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썩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려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부활의 증거와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그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 그 변화된 모습, 이 두 가지를 대비를 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요나의 인색함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나 그러면은 우리가 인색함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그 니느웨는 고대 그 아시리아 그 제국의 수도거든요.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 그 백성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 가지고 그 멸망의 심판을 피하도록 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요나를 이 인색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변화되지 못한 성향과 연결을 시키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그 내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마리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알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보를 일러준 것이죠. 정보를 일러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나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정보를 니느웨 백성들과 공유를 해서 그 멸망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서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그 욥바로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말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에 그 아시리아 대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원수의 나라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압박을 받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흔쾌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그런 이 소식이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되는 쪽으로 배를 타고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 하나님이 정보 공유를 하라고 이렇게 일러준 그 명령을 독점을 한 거잖아요. 자기 말고 있는 거죠.
독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든 말든 오히려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정보를 자기만 갖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이 요나의 이 태도는 그 지적인 인색함,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색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로 물질적인 인색함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럴, 거기 보면 스크루지라는 수전노가 나오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인색함 이런 것들의 그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받은 바가 많죠.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물질적인 인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받고 또 그런 스스로의 깨달음들도 다 있었던 걸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적인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조금 우리가 좀 낯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적인 인색함을 흔히 이제 이 주변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친구들 사이에 얘기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라도 나 이거 알려주기 싫은데 근데 내가 이거 알려주면 한턱 내야 돼. 예를 들면 한턱 내야 돼. 혹은 내가 돈을 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식의 그 농담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 특히 그 정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독점을 하는 이런 태도, 그건 이제 지적인 인색함이라고 보는 거죠. 요나가 딱 그런 거죠. 요나가.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기는 있었죠. 그렇죠? 조국을 압박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 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 이 왕국에서는 수도가 망하면은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제국이 망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워낙 영토는 넓고 통제는 하기는 어려운데 그 모든 역량들이 수도에다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도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럼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내가 지금 이 정보만을 이 요나 생각에 그 정보를 내가 발설하지 않고 나 혼자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은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나 짐작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분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요나의 태도를 인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갖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 여기에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성이 그 지적인 인색함으로 이렇게 표명이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물론 도망을 간 뒤에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죠. 풍랑이 일어서 고통을 받게 하셨고 또 뱃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가운데서 회개를 하죠.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근데 요나서의 말미에 가만히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고 난 뒤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보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은 전했지만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망하기를. 그러니까 그 명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압박당하는 이제 그 민족이 이런 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들을 구해내려고 하셨는지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거든요.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죄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그 회개를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보아 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또 낮이 되니까 이 중동 지역이 엄청 덥지 않습니까? 엄청 더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그 뜻을 요나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요나 위에 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으니까 참 이제 좋은 거죠. 살인적인 그 더위를 피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래요.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들에게 심판도 안 내리고 거기부터 내 이제 기분이 상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더위까지도 나를 가만히 안 두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그 박넝쿨을 키우는데 물을 줬느냐? 물을 줬느냐? 네가 그걸 키우는데 뭐 기여를 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안 했죠. 스스로 나서니까. 그런데 너는 그 박넝쿨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구나. 근데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 12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들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랬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사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네가 가슴 아파하는 거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게 다르다. 너는 그 미물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는데 어찌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하고 잔인하냐? 이런 이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죠. 그게 요나서의 이제 중요한 전반적인 이제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그 지적인 인색함을 보이게 된 그대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나름의 인간적인 논리 그리고 인간적인 명분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도 근데 그게 자기 위주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판단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명분보다도 생명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까지도 염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전제를 할 때 우리가 있는 이 입장에서 그 지적인 인색함, 특히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지적인 인색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이런 지적인 인색함을 보이게 된 그 원인이 뭘까?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존재론적인 불안감이죠. 존재론적인 불안감이죠. 왜냐하면은 이 아시리아 대제국이 굉장히 위협적인 제국이었거든요. 역사서를 보면은 고대 제국들 중에서 잔인하기로 제일 이름이 가는 제국을 꼽아라 그러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그 말기에 사회의 시스템이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같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부터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 거죠. 안 들으려고 한 그 밑바닥에는 이 존재론적인 두려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쟤들을 살려놓으면 이 존재론적인 두려움, 이게 이제 작용을 한 것이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아마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요나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정보 알릴 수가 없죠. 인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두려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왜 우리가 인색해 주느냐? 지적으로 특히 인색해지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쌓아두고 소유하는 그 밑바닥에는
미래에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은 아시리아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건데 알릴 수가 없죠.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또 이런 인색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죠. 개인주의적인 발상.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전체를 보셨어요. 전체 백성들 다 봤죠. 그런데 요나는 그 정보를 나만 입을 다물고 나만 독점하고 있으면은 내가 살고 그리고 나의 동족들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동족 대 동족의 개념이라면은 그걸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우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그걸 염려를 했고 자기의 그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정보를 숨긴 거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거죠. 실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발견한다. 없었던 걸 발견한 거잖아요. 없었던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럼 발견한 것이라면은 그 발견한 거는 내가 없었던 데서 찾아냈듯이 그거는 공유를 하는 것이 원리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게 절차에 따라서 뭐 정권 정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 과정에서 비용이 생기는 경우 거기에는 정당한 이 비용을 들여야죠. 들여야 되지만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정보 자체가 죽어버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요나가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가 물에 빠져서 사실상 죽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보를 독점하면 죽는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사실상 죽인 거잖아요. 정보 독점의 결과가 그런 거란 말이죠. 지적인 인색함은 그런 걸 우리에게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정보. 그럼 이 정보를 우리가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보를 우리가 알리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 올무에 잡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존재론적인 불안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정보를 못 알리는 거예요. 내 살기 급급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만 급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축적하고 소유함을 해가지고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소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구원의 복음도 알리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복음 자체를 처음에 받았다가 그게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각성하고 구원의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 기울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기울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정보를 알리지를 못하고 공유를 못하고 그냥 내가 그걸 안고 있다가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정보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색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다. 사실 이거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긴 하셨어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것 다 이루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자기 편의대로만 해석을 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그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명예나 부를 얻을 길이 없는가, 이걸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쉬워요, 사실은. 아까 앞서 크리스마스 캐럴에 스크루지가 나왔죠. 수준노 이름으로 대명사로 이제 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스크루지는 성이죠. 성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이베니저예요. 영어로 읽으면 이베니저인데 원어가 뭐냐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이렇게 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루지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에요. 우리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되게 거룩한 성회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걸 이제 막아주신 그 사건을 기념해서 돌을 세웠거든요.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자기가 돈을 모으고 하는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실은 이 성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물론 자기가 그 이름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 아버지가 지었든지 작가가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은 그런 의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암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다 그렇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스크루지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그런 속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내 삶에 유익한 점,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스크루지는 그거를 자기 이름 앞에 내세울 정도로 너무 이렇게 번화하게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지적인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제일 먼저 그 인색함의 원인이 되었던 존재론적인 불안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존재론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넣은 이 말씀을 대표로 하십시다. 다른 말씀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목숨을 바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인 불안감에 휘둘리면서 그 지적인 인색함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을 구하셨다. 오늘 요나서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예를 들어서 방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민족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게다가 예를 들면은 요나가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박넝쿨을 내서 그걸 덮어주시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우리를 더위와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치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꼭 베푸시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론적인 불안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고 그래서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지식이든 재물이든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또 성경이 전하는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게 하려는 것.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당한 이 근로나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게 동기가 되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 그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게 우리가 소유를 하려고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심이 많아진다. 그 재물을 쌓아갈수록 근심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성향일 수가 있기는 있지만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그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내가 이걸로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미래를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날 밤 죽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더 들풀보다도 더 책임을 지고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못 믿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제 그런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따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을 편을 가르는 이런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 위주잖아요. 그럼 내 위주로 세상을 보다 보면은 나에게 이로운 것, 옳은 것, 또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 그거 따로 분류를 해놓는 그런 태도와도 같아요. 또 그 위에는 따로 배제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나에게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보는 게 개인주의의 폐해예요. 개인주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 개인의 자유, 좋습니다. 개인의 자유.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세상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 침해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적인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나한테 유리한 것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나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 배제하고 생각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보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태도인데 이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황에서 그 개인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그걸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요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걸 꽁꽁 숨기고 도망을 갔던 것인데, 그렇게 정보를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앞길에 대해서 그냥 오불과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요나에게 알려주셨냐면은, 박능굴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박능굴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물으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 박능굴 키우는데 물을 줬니? 아니면은 거기 이렇게 조금 길쌈을 해가지고 거기 잘 자라도록 네가 한 일이 있니? 그건 내가 키운 건 아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왜 너가 하는 것도 없으면서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요나 사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5절 주제에 보면 내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게 분명한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분하고 억울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기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 일이 없었죠. 더위는 지금 자기 머리를 벗길 정도로 아주 내리쬐죠.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항변을 한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화가 나느냐고 물었는데 정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그 하루 났다가 없어지는 그 박능굴을 아껴 쓰면서 이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여 명의 저 백성들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끼는 모습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아낀다는 게 뭐냐면은 공감한다, 애석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애석해하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 박능굴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일러주신 거예요. 왜 너는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특히 왜 공감을 못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네가 내 정보를 독점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 건데, 너는 공감이 부족한 자이구나. 이 얘기를 요나서 마지막에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 이게 우리의 지적인 인색함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하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인색함,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또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정보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정보,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흔쾌하게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복음의 정보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말로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 삶을 통해서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멘.